저는 가을이 되면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을마다 한 번 정도는 그 시를 한번 음미를 해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인생 전체를 한 계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이 피는 것을 인생의 완성과 절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핀다는 것은 인생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봄에는 소쩍새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외로움과 서글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름철에는 천둥 소리, 심한 환란을 겪습니다. 가을철에 꽃이 피기 직전에도 시련이 있죠. 무서리가 내립니다. 묽은 서리라고 하는 것을 무서리라고 하는데, 무서리가 내려서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불면증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송이의 국화꽃은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의욕 넘치게 우리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온갖 풍상과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마 던지지 못하지만 사표를 품속에 품고 다니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지만, 내 처지가 너무 힘들지만 내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아있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만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가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불교의 진단처럼 고해라고 할 수가 있죠. 고통의 바다, 어찌해 볼 수 없고 전후좌우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정착할 항구가 보이지 않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해도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천국과 생명을 이미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비록 고난과 환란이 티끌처럼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영혼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고난과 환란을 티끌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라고 표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저 세상의 영생 복락을 이미 약속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 영원 세상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노스텔지아가 존재합니다. 향수심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노스텔지아, 향수심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고사되고 사멸되지 않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저 천국 영원 세상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드시는지를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송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 만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에트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에트라는 말은 우리의 를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불변 접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t 하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먼저 문장의 앞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지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지으십니다. 성공도 짓고 실패도 지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또 만들고 진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니죠. 불신자들이 가끔 귀신 그리고 점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점괘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용하다, 영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면 틀림없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귀신의 영은 사실 영적인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무관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뢰자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분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적인 현 상황을 쭉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아마 점괘로 내주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귀신들도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점괘를 틀어버리면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결코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살짝 엿보고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점괘로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역사라든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으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립된 교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때를 따라서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그의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in his time, in her time, in each time, 그것에 가장 전성기에 아름답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항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름답다라는 말과도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영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했고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흔적으로서 이런 아름다움의 흔적을 갖게, 짧은 시간이나마 갖고 발현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온 우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실존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한때만 아름답습니다. 항상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시간에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간은요, 영원한 진선미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선함, 영원한 아름다움, 이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특별히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라도 그런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했다면 결코 영원한 것을 동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때를 따라, 아니 그의 가장 한창인 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실 씨가 죽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왜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수요 저녁 예배를 다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진실 씨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설교의 주제를 그날 갑자기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그의 스태프들에게 항상 물었던 질문이 있대요. 내 미모가 예전만 못하지? 라고 하는 말을 항상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게 미모가 또 위축됨에 따라서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증, 그래서 자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상의 미모, 물론 아름답죠.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 특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잠시 잠깐만 아름다움의 맛을 살짝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의 뉘앙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옆에 낙산 성곽길이 있죠.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낙산 성곽길을 좀 올라다닙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그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저에게 선사를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꽃을 피워요.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화려하고 참 아름다운 꽃들이 향연과 경연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늦여름이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꽃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진초로 그런 세상이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년마다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독 어떤 식물은 세월이 늦어도 꽃을 달고 있는 게 있어요. 유아독존이죠.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었는데 저거라도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식물은 꽃을 다 떨어뜨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은 결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나무는, 저 식물은 여전히 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꽃을 유지하는 그 에너지를 돌려서 결실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나무가 혹시 어리석은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상 삶은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아름다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과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그릇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충만하게 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맛을 보았어요. 잠깐이나마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진리라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너희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맛봤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저 세상에 가면, 영원 세상에 가면 그것이 완벽해지고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동경의 마음이죠. 확신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 실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것을 설명해 준 말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문헌 중에서 관련된 것들을 좀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빛의 기억 이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최초의 빛을 짠 하고 비춰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빛을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현세의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일찍이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만물을 비추던 최초의 빛,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제거하신 최초의 빛을 영혼에게 보여주었다. 왜 영혼에게 이 빛을 보여주었는가? 그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영혼은 최초의 그 빛에 도달하기를 갈망하고 땅에서 사는 동안 계단마다 그 빛에 다가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대한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사닥다리 이론입니다. 우리는 천상에 있었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왔대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경의 마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들은 긴 사닥다리로 하늘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내려갔다. 그때 사닥다리가 제거되었다.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는 땅으로 내려간 영혼들을 고향으로 부르고 있다. 어떤 영혼들은 내려간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닥다리도 없이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포자기한다. 다른 영혼들은 하늘로 껑충 뛰었다가 떨어지고 또다시 뛰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포기한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잡고 위로 끌어당길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천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글 같아요. 천사가 우리 입술을 쳤기 때문이래요. 탈무드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를 보고 모든 가르침을 알게 되지만 아이가 태어나 땅의 공기를 접하자마자 천사가 아이의 입을 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왜 처음에는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그래야 인간에게 흔적이 남게 되며 그 흔적을 통해 인간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다시 습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내용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왔는데 그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이유는 천사가 우리를 쳐서, 그래서 첫 공기, 땅의 공기를 마셨을 때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몇 가지 또 교훈을 끌어내게 됩니다. 영원이란 결코 인간이 꾸며낸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엄연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원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었다면 이것은 사기가 되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분명히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또한 빛 좋은 개살구도 아니죠. 아까 사닥다리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치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절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거 기억나게 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없는데 왜 그걸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닥다리,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은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진흙 같은 아담, 또 죄짓고
또 쫓겨난 아담에게는 영원이라는 것 원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아담에게, 진흙 같은 존재에게, 타락한 존재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언감생심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선물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영원의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그런 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세와 준비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그분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또 목청을 돋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 세상에 데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너무 약한 빛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정말 이것이 불타고 있는 것인지 꺼져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뒤에는 대강절의 촛불이 있죠. 주일에 켭니다. 담임 목사님이 불을 켜는데 사실은 그 불빛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조명빛, 밖에 나가면 태양 광선에 비하면 정말로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도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게 너무너무 역하고 때에 따라서는 흔들거리고 약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섭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촛불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원만한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지도하시고 섭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당혹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의 마지막이 그랬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빛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저 세상에 대한 열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죠. 그것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길이 없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행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분을 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영어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The works which God has worked, 하나님이 작업하셨던 그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하세라고 하는데 만들다 또 창조하다는 아사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세가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면, 즉 하나님의 마하세,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독특한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명품,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표적, 이적, 이런 뜻이 마하세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하세,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모든 작업은 명작이다, 명품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면요, 오퍼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OPUS라고 적는데요, 이게 작품이란 뜻이죠. 명품. 그리고 작품 번호를 썼습니다. 오퍼스 14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 번호 149번이라고 표현이 하는데, 바로 이 오퍼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막에 보니까 그게 명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크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따져보고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 비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해서 우리 욥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욥을 42개장 전체를 읽어보게 된다면요, 욥의 고난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나오죠. 그리고 결말이 4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시종을 밝혀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봐도 왜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 과연 그 정도 고난을 받게 할 죄악이 있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욥이 뭐가 성장했고 변화되었는지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피상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고 그 내기 중에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결국 더 풍성해졌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시종을 알려주는 듯 하지만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늘의 비밀 가운데, 베일 가운데 쌓여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가 되면 천국에 가면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심지어 성경으로 써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괴한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우리 삶에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긍정적인 일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도 하십니다. 부정적인 일도 하시면서 긍정적인 일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원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계절에 걸쳐서 2쌍씩 14개 쌍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우리가 기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에게, 신앙 좋은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는가? 바로 여기에도 그 답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위시 리스트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도 목양자로서의 하나님의 섭리 레시피에는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를 좀 더 영원 세상에 맞출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화로 들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웃을 때,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끔 가다가 항상 기쁨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울음과 슬픔도 주세요. 때로는 우울증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 예전에는요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무조건 고쳐야 되고 없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그 우울증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우울증 벗어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린 신부는 카톨릭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상담가였는데 특별히 노년 우울증 그리고 호스피스 상담에 상당한 관록을 지닌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단연간의 그런 상담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 우울증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들어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라면 이것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특별히 노년 우울증도 무조건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영원 세상에 준비된 그런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울증은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실은 노년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적인 수준이 있어요. 또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약물 치료나 또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주로 그리고 심각하게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죠. 근데 노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노년은요, 적나라한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년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노년이 우울증을 겪는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는가? 나도 빨리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을 잃어버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규정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의 직업, 지위, 그리고 재산, 건강, 이런 것들이 자신을 규정해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요, 이것들이 다 발가벗겨져요. 껍데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포장해왔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텅 빈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을, 겨울이 됐으니까 보시잖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에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앙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 저런 나무가 봄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나뭇잎으로 포장하고 있었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는, 영원 세상을 직면하기 직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쓰고 있었던 가면과 허위의식 그리고 페르소나가 다 벗겨지는 것이 노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나게 되고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남루해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셀름 그림 신부는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잘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다른 바쁜 일이 많아서 준비를 못했는데 노년 그리고 노년 우울증이 왔으니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의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갖추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초와 토대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새롭게 쌓아내려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팔 하나 다리 하나 움직이는 거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 건강할 땐 상관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납니다. 신장, 방광, 심장 여러 가지 것들이 고장이 나게 된다면 고치기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고장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육신,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내려놓고 이제 비로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것, 심지어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제 일생을 갖고 있었던 그 미친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영원자,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런 우울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년 우울증을 통해서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세 번째 부분이었나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우리 가운데 웃고 춤출 때만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울고 슬퍼할 때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년층은 계절상 가을에 해당합니다. 그 계절은 사실 죽음의 계절이요 쇠퇴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절을 뒤집어 생각하면 거꾸로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고 풍요의 계절이 될 수 있고 완성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노년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국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영혼에 대해서 준비시키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제 첫 모교에 목사님의 얘기를 간증으로 잠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의 목사님 참 평생에 걸쳐서 공의, 정의, 올바름 이런 것을 목회 신조로 삼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돌아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은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셨어요. 의사들은 고치십시오. 현대 기술이 좋아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분이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거절했냐면 목회자로서 그만한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목숨밖에 없다는 것을 매 설교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암병이 닥쳤는데 결국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또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고 의료적인 조치를 거부하셨던 모양이에요. 소천 일주일 남겨두고 저희 부부가 찾아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도리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에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 전도사로서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옆에 있던 큰 교회 거기에 자기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거기에 전담으로 추천을 해주시겠대요. 자기 부탁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맞는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자세를 아주 싫어하시고 끔찍이 혐오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소천 일주일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변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죽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읽었던 글에 따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게 된다면 결국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성품이 있어요. 그동안 간과했던 성품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올바름 좋습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도외시하고 있었던 너그러움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긍휼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란 것을 탁 던져 놓으시면서 그 목사님으로 향해서 영혼을 준비해라. 지금 내 영혼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완성해야 돼. 완결을 짓고
이곳에 오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도 준비를 해야 돼요.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는 여기까지 못 나갔어요. 여기까지 인식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셨는지,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월의 주제는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주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삭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적극적인 수준의 준비할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동적이죠. 수용적이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능동적인 차원도 있고 수동적인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원망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막상요, 그에게 방언 기도를 시키면 우리 영혼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머리로는 원망 불평하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방언 기도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둔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길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그 방식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호흡이 떠나는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소개했었습니다. 만약에 영원 세상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돌아보면서 현생의 모든 일들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또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봄철의 그 청승맞고 그리움에 사무치던 그 소쩍새 소리도, 여름철의 그 무서운 천둥 소리도,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그 가을철 무서리도,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불면증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데리시고 그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에 맞지 않았던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은 땅에 굳게 서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붙박혀 있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또 그 길을 수용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